자, 오늘은 승천절입니다. 승천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보통 5대 사역은 어느 교단이나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5가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에 굉장히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그나마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제일 다 알고 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승천하고는 왠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건 굉장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는 장소와 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육신은 어디였죠? 구유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에 십자가 고난은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도 상처 안 받습니다. 지금 이 승천절은 어딜까요? 감람선인데 사실은 거기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 보호자 우편. 이제부터 이 장소는 하늘 보호자 우편으로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바로 예루살렘 앞에 1km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쫙 보게 되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곳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거기를 7번인가 8번 올라갔었는데 진짜 볼 걸 못 봤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 맨날 예루살렘 성전 쫙 보는 거죠. 올드시티랑 저 끝에서 역 끝에 다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가 감람산이고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셨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위를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건데 위를 안 보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농담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고 그 승천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일단 성경에 우리가 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성경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아예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건너편에 지금 무덤 많이 있는 그 산 위로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마치심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겠더라. 우리 그냥 세상의 구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 거기가 약간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상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주님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서 보겠죠. 올라가서 주님이 시속 몇 킬로로 올라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왠지 싹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고개가 다 이렇게 올리면서 주님을 보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일단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예수님 올라가신다, 떤다, 날라 어떻게 올라가시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쭉 올라가시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시선을 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와이어 줄 달렸을까? 뭐 이래가면서 이러지 않았겠죠. 딱 그래서 쫙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제자들은 그래도 보고 있는 거 시선을 띄지 않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승천하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진짜 여러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봤으면 어땠을까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쫙 하늘로 올라가요. 평생에 딱 한 번만 이라도 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기 난리 났죠. 막 매번 사람마다 너 봤어? 이러지 않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와 기적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왔겠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전부터 특별한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를 만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후 하셨다 그랬죠. 일부러 숨을 내셨다가 그냥 숨 쉬었다가 아니라 루아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래요. 그렇게 후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대답하기가 어렵네. 성령을 부으면 웃음절날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아무 일 없었더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후 하고 성령을 받으는데 아무 일 없었더라.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뭔가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왜 이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헷갈릴까,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활 승천을 주로 같이 써요. 부활했다면 승천하신 거고 승천하셨다면 부활인 거고, 부활과 승천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승천은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 생각 속은 벌써 머리는 하늘로 갈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며칠 있었어요? 40일이요? 그쵸, 40일.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뭐 하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14절 마지막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왜 기도하게 됐는지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알죠. 주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위로부터 올라가셔서 뭔가 하실 건데 올라가서 내가 위로부터 내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라고 했고, 그걸 믿은 사람들은 같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리신다고 했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바울에 의해서, 영적 아비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에베소 4장 7절부터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1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중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달. 우리 자꾸 그 앞을 안 봤던 거예요. 앞을. 근데 그 앞을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서부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게 뭐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렇죠? 승천이죠. 사로잡혔던 자를 다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뭘 줘요?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라가셨다 하셨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선물로 내리셨는데 나중에 막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지 잘 몰랐다. 근데 이게 위로부터 내린 거라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르셔서 위에서 선물을 내리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에베소 말씀 가면서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에베소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을 이 땅에서 이해를 넘어서 지금 주님이 올리셔가지고 거기에서 내리셔서 이 땅을 충만케 하려고 선물을 주시고 내리셨어요. 이 관점으로 에베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리셔서 이 땅에 만물이 충만케 하려고 주님이 충만케 하는 직책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이것도 완전히 제가 충격이에요. 이 오종직임을 땅의 개념으로 풀어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한국은 이게 2단이니 3단이니 난리를 치는데 그게 누가 사도냐, 누가 선지자냐 뭐 이래가면서 또 그 하신다는 분도 또 막 또 사도를 또 안수 줘갖고 사도라 그리고 뭐 하여튼 근데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위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 역할을 주고 내리셨다고요. 할 말 없죠?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내리셨어요. 야, 너 사도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할, 이방인까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으로 충만케 하려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내리셨어요. 우리는 사도 그러면 너 어디서 사도 안수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파송 받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그림이 없으니까 이 땅의 이름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주님이 올리셨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리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림을 가지고 딱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원본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본 그림. 근데 원본 그림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으신 거예요. 이 원본 그림 없이 이 밑에 있는 것 갖고 자꾸 퍼즐 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게 퍼즐이 이상한 그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세요? 안에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기 방방이 앞에 어제 애들이 놀다가 놓고 갔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다. 어제 아이들이 유초동 아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라 하더라? 디폼 블럭? 디폼 블럭. 컬러 스토리라고요. 이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안 보이시죠? 여기 블럭이에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모습이 돼요. 딱 맞추면요,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맞추면 보이세요? 이런 퍼즐이 이 안에 가득 담아 있어요. 이걸 맞추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 손이 잘 이제 정교하는 걸 못하게 돼가지고요. 이 조그만 걸 못 끼겠더라고요. 게다가 낄 때 이렇게 이게 잘 안 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퍼즐이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이걸 딱 맞춘 거예요. 우와, 어떻게 맞췄을까요? 우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사님한테 이것 좀 한번 달라 그랬더니 안 맞춘 걸 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맞추는데. 그랬더니 우리 성민이가 그거 5분이면 맞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해줄래? 그랬더니 진짜 5분 만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왔어. 우와,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종이가 한 장 있어요. 요 종이에요. 여기 딱 사이즈까지 똑같아서 거기에 고색을 탁탁탁 해서 거기 맞춰 딱 끼면 이게 딱 돼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원본인데 이 원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밑에는 뭐만 있어요? 퍼즐만 있어요. 이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별 희한한 설명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퍼즐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야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을 봐야 되는데 원본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게 팍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완성된 그림의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어요. 그랬는데 다 까먹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것까지도 다 까먹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 그림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림 있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이 그림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걸 이렇게 요 색깔은 이렇게 맞추는구나, 이렇게 맞추는구나라는 것을 볼 때 자꾸 하면 이게 한 번에 딱 보면 다 외워지나요? 아니죠. 네. 자꾸 보는 거죠. 성막, 모세가 뭘 보고 졌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을 지었다고요. 다윗도 솔로몬 성전을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승천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승천하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의 생각과 같이 일치하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7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삶. 세 번째로는 내면의 삶. 네 번째 우리 사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남.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개. 승천을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확신으로, 예수의 형상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걸 빨리 한 개당 4분 안에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구약에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청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에덴으로 쫓겨나가서,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27절 보니까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로마서의 다른 말씀 보면 피조물, 이 땅의 피조물 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듬어서라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요. 아까 그 마지막에 50절과 51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줬죠. 구약에 보면 어떻게 알죠?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공식적으로 언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뭐가 일어났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었어요. 새롭게 산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의 상황이에요.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축복했어요. 축복기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또 축복하실 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축복하면 목사님의 축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였죠? 이거였죠, 그렇죠?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축복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쫙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향하는. 근데 이게 더 높아지니까 얼굴의 빛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비춰지다가 더, 저의 상상이에요. 더 비춰지고 계속 축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주님이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셨다는 얘기는 그냥 주님이 올라가셨어. 원래 있었던 자리를 가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의 문제예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잖아요. 생명을 버려버린 게 문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린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주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도 같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승천하셨다가 더 마음에 많이 꽂히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다 합친 모든 인류의 온전한 가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세요? 큰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가 바로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중보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그림이 다 이해가 좀 됐어요.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 실제와 실체 이해되시나요? 그림 PPT 생각나시나요? 하늘에 있는 건 눈에 보여지는 실체지만 실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땅에 있다는 큰일 나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 이게 눈에 보여지는 실체. 실제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사장 기도하고 하는 건 다 지금 구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실제를 하는 거라고요. 좀 이따 이걸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성막으로 얘기하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한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 얘기기도 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까 찬양 막 은혜 받는 데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있고 그건 성막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얘기하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그러면 여호와께 나가자 이 얘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 아버지를 만나냐?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를 내가 드디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일제 실제로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설교나 이런 거 들으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진짜 까탈스럽고 진짜 논리적이고 막 진짜 어떨 때는 인정머리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왜 웃으세요? 이런 차이라고, 이런 차이.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막.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산신령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막 하얀 보게 수염이 이렇게 하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막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만나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 그랬죠?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웃겨요. 옛날에 그래갖고 이 거처를 갖고 자꾸 뭐라 그랬어요? 내 하늘에 가면 내가 거할 거처는 몇 평일까 이거 되는 거잖아요. 몇 평짜리 아파트일까? 또 그 안에 또 금은 보화가 또 무슨 보석으로 돼 있을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땅의 이해를 갖고 한 것 같아요. 땅의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이 몇 평이 중요하고 그 자재를 뭘로 썼을까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지어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거 얘기한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이 보냄 받았다는 얘기는 요즘에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보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냄이에요? 하늘로서 이 땅에. 여기에서 어느 선교지로 보냄 받을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높이 들린다 이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어디로? 아버지 앞으로. 골로새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위의 것이 좋으니까 위의 것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소속이 위에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 거기서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린 지금 무슨 일을 해요?
하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을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위의 것을 구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으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한다는 거죠. 이 땅의 쾌락과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걸 구한다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회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으니까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무슨 탄생의 비밀 이따위 이런 거 연속극 쓰지 마시고요. 뭘로 태어나든, 고아로 태어나든,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뭐 전쟁이 나서 뭐 했던,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이 땅에 나을 때 상황들이 다양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엄청난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 정체성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는 보냄 받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충만케 되도록 계속 수고하며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체성 바뀔 때 내 마음의 치유에서 뭐 이 땅에서 일어난 상처 치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승천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하늘에 섰겠지. 하늘에 섰겠지. 근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나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게 팍 이해되면 주님, 가난한 게 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명이었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가난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뭐 어떤 이 땅에서의 상황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정말 내 삶과 모든 걸 확 바꿔놓겠죠. 그러면 이제 좀 믿는 분위기가 반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의 삶과 승천이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정서고 그 내면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만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참 요즘도 진짜 많이 느껴요. 많이 요즘 신약 뭐 구약을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거의 삶은 구약이에요. 목사님이 대신 가서 기도해 주세요. 거의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늘 만나시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 좀 듣고 나한테 좀 답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부탁도 안 하지만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왜요?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그런데 주님이 야 내려가라. 내려갔더니 또 벌써 우상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던져갖고 심판하고 다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독특한 요청을 하죠.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상황 자체는 완전히 심판에 그냥 이 십계명 던졌더니 갈라지고 죽고 막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올라와라. 이건 뭐죠? 우리 같으면 죽음이죠. 이제는 진짜 신의 산이 갈라지겠다. 약간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상황 자체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면제하지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지금 엄청 심판했는데 이거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너희들 맨날 심판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는 원래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을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천대까지 가는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저희 아버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비슷한 나이 됐을 때 아버지 한 모습 보고 그러니까 진짜 어리시구나 이 생각, 어린 아이였구나 이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아마 손주들 하면 맨날 막대기 들고 무서운 할아버지야 맨날 이러면서 협박을 하셨는데 그래 놓고 사줄 건 다 사주고 보낼 거 다 보내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좀 이해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은혜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럼 내 사랑이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내가 뭘 다 주고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막 탕자가 주님 날 구해 이것도 아니고 떠나갔다 주님 좀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도저히 떠나간 자녀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주님의 스스로 자기 고백, 하나님 아버지의 스스로의 고백.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걸 딱 내가 보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28장 17, 18절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됐다가 이게 역시 자리가 바뀌니까 이해돼요. 아니 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이 얘기 안 하고 하늘을 여시고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근데 이게 하늘의 그림과 땅의 그림이 진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땅의 그림은 뭐예요? 속이고 도망가서 지금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그냥 막 3일 길을 하루 만에 막 달려가지고 지쳐갖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금 이 야곱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땅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깜짝 놀란 거죠. 깨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어마어마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천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향한 하늘의 계획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문제 해결은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서 축복받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봐라 라고 진짜로 보여줬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돌 갖다 놓고 기름 붓고 제단을 세운 거죠. 기억해라. 하늘의 집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나에게 온다는 이거를 봐라. 근데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게 뭐가 풀어줘야 돼요? 승천이요.
그냥 개념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뭐가 바뀌어요? 승천은 우리 사역과 관련돼서 출애굽기 19장 6절 너무 유명하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이거 우리 계속 했던 거죠. 나라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거. 여러분 이것도 퍼즐이죠. 퍼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기 이 상황인데 하늘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려서 이 땅을 축복하게 하는 그 나라의 축복하는 나라의 첫 스타트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잖아요. 너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열방이 보게 해서 모든 열방도 모든 나라도 다 나의 나라 나의 백성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퍼즐의 원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요? 승천이 안 돼. 하늘의 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뭐죠? 믿는 도리의 사도, 보냄받은 자. 우리가 여기에 보냄받은 자요. 그렇죠? 우리 다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냄받은 자의 가장 모델이 되고 첫 번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를 어떻게 했고 이제 또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제사장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가 뭐라 그랬죠? 섬긴다가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디아코니아, 리터르지요. 네. 사람을 섬길 때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섬길 때 리터르지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얘기 뭐냐면 하늘에 원판 그림이 있어요. 이 땅에 자재들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이걸 해라.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걸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기도하고 이걸 하겠다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세요? 재수 없이 지금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노역군이 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지금 우와, 전 이거 모르고 제사기도 했어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제사기도 이런 거 했어. 우와. 예. 여러분 듣는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가 할 때 이게 뭐예요? 하늘의 것을 다운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대원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싫으세요? 여러분 평상시 하던 거, 근데 그냥 말씀임에서 그냥 되게 하십시오 선포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서 내 입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통일케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의 사역이 갑자기 진짜 달라진 고린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해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헬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해가 맞냐 저 이해가 맞냐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리와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 갖고 그냥 하면 갈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한 걸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하겠냐고요. 우리의 사역이 그러면서 대언한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주님 찾으셨다.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것을 회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어. 아까 봤던 말씀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어젯밤에 진짜 없는 머리에 또 머리털 빠지도록 고민하다가 기도를 그동안 어떻게 한 거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십시오.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올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건 보십시오. 하늘문을 열고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그렇죠? 아까 요셉, 야곱, 하늘 문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늘의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앞으로 되어질 일은 너희.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하늘에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완성돼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까 얘기했던 이 조그만 퍼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퍼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이 땅에 어디다 찾냐고요. 근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여기 딱 보고 딱 꽂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 승천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하면서 부활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막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길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갈 줄 알았더니 막 그걸 못 가게 만든 어둠이 자꾸 막 가지락이 자꾸 막 어둠 드러내고 하고 이게 왜 더 힘든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승천을 보면서 이게 또 이해가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바지락가랑이를 잡고 야 네가 어디로 올라가? 너 이런 일 있어. 너 이런 어둠 있잖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땅으로. 근데 주님이 이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리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그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나타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해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가 이 땅에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이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땅이 맞아요? 위가 맞아요? 위가 맞죠? 할렐루야죠. 이게 올리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자신 올리기 너무 힘든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살아요? 많으면 100년, 120년.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영혼을 볼 때 이 100년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영원이라는 관점을, 아니 예수님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인데 그 2000년 중에 내가 사는 관점, 요거는 얼마나 되겠냐.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가 막 긴 거 살지만 정말 안개와 같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잠깐. 그러니까 이 잠깐 있는 동안 고난이 있거나 이 잠깐 있는 동안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다 잠깐이고 나중에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다 나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토를 달았어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예수님 언제 부활한 거 본 사람 누구예요?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은 없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만난 건 있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새벽 3시에 하셨어요? 4시에 했어요? 5시에 했어요? 부활하신 분을 아는 거죠. 주님은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함으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그렇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에게 뭘 내려요? 올리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더 귀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건 이건 그냥 내가 방언한다, 뭐 은사가 임했다, 이거를 훨씬 뛰어넘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으로 같이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만난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때 뭐라 그래요? 만지려 그랬더니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다. 우리는 이제 승천에 대한 개념이 주님이 올라가셨다 이거 끝나는데, 올라가셔서 뭐 하셔요? 뭐 하신지 이해되시죠? 그 올라가셔서 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하나 또 풀린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를 너무 짧게 기록한 거다. 그냥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죽으셨을 때 해갖고 막 주변 얘기며 상황이며 막 클라이막스로 막 성경 전체를 십자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셨느니라, 소리를 지르니 운명하셨더라, 끝. 너무 간단한 얘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고 지금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떻게 죽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죽으셨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승천에 대한 것이 잘 모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죽으셨을 때 어땠을까, 막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승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걸 떠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실제적인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승천절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는 주님의 그 사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많이 주는 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어때요? 자녀가 없어요. 땅에서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리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믿습니다 그랬다가 또 쓰러지고 그래요.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가 뭐 500명 돼요? 그렇지 않죠. 이상 낳고 그 다음에 또 몇 명 낳고 끝이잖아요. 하늘의 별커녕은 손가락만큼 애를 낳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이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때 그거를 다 보지 못했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 내가 믿음의 조상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계획을 그가 믿은 거예요. 지금 이삭 하나 낳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얘기를 그가 믿었어요. 근데 자기의 몸이나 자기 아내 상황을 볼 때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간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하늘에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유 엄청난 계획은 뭐 그건 놔두고 이 땅에서 그냥 10만 원, 100만 원 더 주세요. 뭐. 우리 자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이 되는 건 우리 눈에 지금 안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의 생각을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빵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늘의 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님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은 없으면서 혈통적 자손이라고 자꾸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계속 죽음보다 살아나심의 강조예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대제사장으로 중보자 사역을 한다. 여러분 개인적인 개인 중보자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제가 요즘에 아주 뭐 어깨 힘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데. 근데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땅에는 없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끝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외로워 나 혼자야 이거 다 땅만 보는 거야. 땅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이게 갑자기 딱 보여지는 순간 믿음이 생기겠죠. 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충만케 되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애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땅에 그 말씀을 대언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통일되게 하려는 이것의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제사장 기도하시면서 말씀 갖고
읽은데 맨 졸리고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제사장은 제사장 기도에 힘든 건 나랑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했는데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아 주님 이걸 하시고 원하시는군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포하고 냈더니 나한테 뭐 포상이 들어와요? 그것도 앞서냐. 선포했더니 네 일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연결돼서 풀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계속 고민이고 속사람하고 보혈기도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승천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옷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갔고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에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이 땅에 있는 탐심과 정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 땅에 구하는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자거든요.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 오기 전에 딱 보는데요. 와, 이거 예수님 만들기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수님 만들기. 만들고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 그게 만들기 전에는 그냥 진짜 콩할 만한 그냥 조그만 퍼즐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 이거? 제가 이거 보니까 포장지에 8세 이하의 아이는 만지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애들 먹었다가 이게 톱니처럼 이거 진짜 난리 나겠다 싶더라고요. 8세 미만의 아이는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입에 넣었다가 꼭 생기기 딱 좋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해서 퍼즐이 딱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별걸 갖고 다 얘기하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주님이 올라와라. 이 승천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와라. 하늘 문을 열고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겠어. 주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야 올라와라 네가. 그냥 이 땅에 임하는 빛은 잠깐 무슨 사이키즘처럼 잠깐 비치고 왜 이 땅의 어둠이 워낙 강하고 워낙 하는데 어느 순간 잠깐 들어오는 막 은혜 받았다 임재했다 이러는데 그건 진짜 잠깐. 주님이 아예 올라와라.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아예 나랑 아예 얘기를 계속하자. 마지막 때에 대해 처음부터 크게 다 얘기하자. 내가 다 보이리라. 계시록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이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승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보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마음이 자꾸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뜨는 것 같아요. 하늘로.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보니까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찾고 막 그러려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이러는데 여기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날 먼저 올리셔서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딱 가지고 보니까 이게 왜 있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영원한 그 사랑을 부으시는, 인자를 부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올라가자.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